오늘 말씀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름을 준비하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내가 느리게 가게 하고 싶어도 느리게 가게 할 수가 없고 빨리 지나가 버리게 하고 싶어도 빠르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특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의 특징이죠.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이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밖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국 시간은 또 흘러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유명한 말도 있죠. 이것 또한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기 마련이다. 시간은 결국 흘러서 지나가게 되어 버린다.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흐르는 속성이 있어서 누가 잡아놓을 수도 없고 다시 빽하게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때에 관련해서 시간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는 시간과 시기에 관련된 것이죠. 주님은 특별히 복음서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이 결국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간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분명한 건 하루하루 그 때는 우리에게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가까워져 가고 있으면 가까워져 가고 있지 절대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장이라고 하는 24장 이후에 25장에 이 마지막 때를 진짜 살아감에 있어서 그때 결국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누가 끝까지 그 시간 동안 살아남아서 진짜 이 마지막 시간에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을 비유로 풀어내고 계십니다. 천국, 지옥,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절대 유치한 게 아니라고 하셨죠. 이거는 주일학교 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돼야 하는 그런 주제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정말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와 훈련을 해야겠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를 할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하루하루 내가 잡아놓고 싶어도 하루하루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정해놓으신 이 시간도 그 타이밍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후회해도 지나간 그 때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젊은 20대를 보내고 있고 이 캠퍼스 때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나 세월에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을 겁니다. 1, 2학년 때는 남는 게 시간이니까 방학 때 오히려 뭘 할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고민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한테 남는 게 시간인데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나의 때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은 사실 20대 때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시간의 많고 적음이 준비하는 이 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아도 주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진짜 적어도 나의 시간을 쪼개서 탁월하게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이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한정적인 때, 한정적인 시간이 우리 캠퍼스 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인 시간, 이 주님이 주신 때, 이 시간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전통 이 결혼 예식을 사용한 비유입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들러리 친구들을 모읍니다. 친한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신부의 집에 가는데 신부도 똑같이 자기와 친한 친구들 10사람을 들러리로 선택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것이 이 유대인 전통 결혼 예식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 그대로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고 신부의 들러리인 열 처녀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인 이 열 처녀 들러리들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바로 열 처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는 열 처녀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 두 부류로 반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부류, 가지 못하는 부류가 성도들 안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훈련도 받고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심지어 같은 가정 안에서도 주님 앞에서 영적인 준비를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2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이 슬기로운 5 처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5 처녀가 먼저 구분되어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영진자매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 들러리들에게는 신랑이 오는 이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만 가져가지 않고 등과 함께 자기들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해 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당시의 결혼 풍습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챙겨가서 혹시나 내 등불이 꺼지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5 처녀들이 이 기름을 같이 가져간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들이 가진 등은 우리의 어떤 예배, 기도, 찬양, 주님을 섬기고 찾고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께 나가는 모든 행위를 얘기해 줍니다. 등은 불을 밝히는 수단이죠. 도구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인 이런 예배 장소, 이런 기도, 찬양,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이 등에 불을 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기름이죠. 기름이 없으면 등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에 불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등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죠.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주님의 때를 준비하되 바로 기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지 않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기 속에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산제물 말씀처럼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사람들 안에 점점 넉넉하게 차오르고 예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성경에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거룩한 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 이 기름으로 준비된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으로 나의 삶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랑이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으로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차오르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을 기다리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처럼 그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수단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내가 일은 잘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수련회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하나만 유지하고 준비되면 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대학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딱 1달이 됐습니다. 세보니까 딱 1달이더라고요. 1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내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말과 행동과 내 기도와 내 예배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차오르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름의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정도가 내가 준비한 기름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정말 준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진짜 강한 신앙으로, 강한 이 라이프 스타일로, 영적인 강한 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 놀랍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기름의 정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이 한 번의 예배 시간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2번째, 주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이 5 부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련한 5 처녀를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도 등을 가지긴 했습니다. 등을 가지는 준비를 같이 하긴 했는데 중요한 이 기름을 같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이는 겉 모양은 등을 가지고 신랑을 같이 기다리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겉 모양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심지어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육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맡겨진 양떼들, 영혼들도 잘 같이 돕는 것 같고 보이는 겉모습은 등을 준비하고 등을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름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남아있지 않는, 그 모든 걸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만큼은 없는 이런 알맹이 없는 신앙,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나는 아주 잘 기다리고 있지, 난 당연히 혼인잔치 같이 들어가지, 난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등불에 불이 다 켜져 있었다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죠.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으로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을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 가장 중요한 시간인 이 신랑이 오시는 이 골든 타임에 보여드릴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희미해지고 다 꺼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다 졸면서 잠든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에서 말씀도 듣고 내가 하라는 건 다 하는데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근본부터 채울 이런 마음이 준비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와 공동체에 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한 분을 갈망하고 예수님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깊은 감동과 첫사랑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준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등만 가지고서, 보이는 등만 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듣고 오늘 나는 기도라는 것을 하고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될 때 실제 내 안에 내주하셨던 이 성령께서 점점 근심하시고 내가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 꺼져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사울 왕도 그랬고, 심지어 그 거룩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죠. 다윗은 이 하나님과 특별한 스토리와 특별한 로맨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갑니다. 간음과 살인과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내 마음이 찔리면서도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두려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자기 삶에, 자기 그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진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다윗이 회개할 때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죄를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거두어지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쫓겨나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죄로 인해서 소멸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근심하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찔리는 그 죄를 내가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하루하루 근심하십니다. 죄책감 없이 죄를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루하루 근심시키고 결국은 나의 삶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소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죄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죄의 찌꺼기들만 내 내면에 남게 됩니다. 혼자 캠퍼스에 있을 때, 혼자 나의 집에, 나의 방에 있을 때, 또는 세상 친구들과 다 같이 함께 있을 때 죄를 선택하는 것이 점점 거리낌이 없어지고 예수님 없이도 내가 모든 모임과 찬양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이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이제 신랑이 곧 온다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갑자기 전해 듣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닫고 준비하려고 하지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은 닫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송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것을 영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놓치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때 말씀 못 들으면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때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으면 되지. 이번 연도에 예수님 못 만나면 그래도 난 아직 시간이 많아. 난 아직 1, 2학년이야. 난 아직 졸업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회개할 기회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매번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여기 모태신앙이 많고 교회 오랫동안 다닌 지체들도 많습니다. 저도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뜨겁게 신앙하지 않아도 적당히 중간 정도만 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쯤에 정신 차려서 이제 신앙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꼭 이 시간에 지금 이 타이밍에 주님 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나에겐 내년이 있어. 나에겐 다음 학기가 있어. 이렇게 참 속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때 돼서 주님 위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안에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시간과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이 참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처럼 시간이 천년만년 나를 기다려줄 것처럼 이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기름을 준비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시간이 천년 만년 될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시간을 안일하게 보냈던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쳐서 결국은 이 사람들처럼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 나에게 이 때를 주시면 내가 기름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애통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때에 지금 헌신할 수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 이때에 내가 반응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을 부인하고 큐티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취미와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냥 내려놓고 이때 주님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좀 강한 소원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실 때 이 죄로 잠들어서 기름을 다 소진해버린 이런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때에 나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이 이 한 장소에서 나뉘어졌습니다.
주어진 나의 시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준비했냐, 먼저 1차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2차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이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11절과 12절을 하인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시간이 찼죠. 이제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이미 들어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 미련한 처녀들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주님 나에게도 열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 모른다는 겁니다. 즉,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자기 삶의 기름 부으심만 계속해서 소진해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고 보이는 겉 모양인 이 등을 가지고서만 살았습니다. 기름은 소멸해버렸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넉넉하게 줬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성령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나의 때를 놓쳐버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리게 되고 전혀 기다린 보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결론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할 이 시간을 다른 관점, 다른 시각, 나에게 주어진 이 때를 다르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기회가 바로 이 시간임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는 등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정신을 차려서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수경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다가 또 깰 때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이제 깨어나서 낮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정욕과 육신에 속한 음란과 이 시기와 술 취한 방탕함을 이제는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를 표현하는 내 삶을 이 표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시하고 누가 체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옆에 리더와 지체가 체크하니까 이런 삶을 막 애써서 인간적으로 살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루하루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의 기름을 준비하고 내가 예수로 나를 채웠는가, 그 기름의 정도를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 있는 그런 곳에서도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되고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내 안에서부터 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 주님이 아실 만한 인생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쌓아 나가게 되는 이런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를 누가 알까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으면 아, 게임 끝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누가 칭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용기를 주시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미련한 부류에 속하지 않고 내 하루하루가 주님이 아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나갈 때 주님의 때를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 너에게 준 이 캠퍼스의 때, 내가 너에게 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지 말고 이 시간 동안 깨어서 그것이 더 차고 넘치고 배가 되게 하라. 너에게 준 이 기회들을 붙잡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다 각자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고 날 알아주시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했던 첫사랑과 기름 부으심이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에 대한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제 다음 주면 캠퍼스 개강을 전부 다 이제 대부분 하게 되죠. 학업을 하면서도 신앙하기에도 바쁜 이런 2학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인 시간, 이 시간을 누가 기회로 삼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님 앞에 이 기름을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이 정도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캠퍼스 때가 너무 짧습니다.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캠퍼스 때가 지나가 버리고 아, 이제 좀 훈련이 뭔지 알겠다 할 때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퍼스 기간 나에게 주신 이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반응하는 이런 지혜로운 이런 반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시간 동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준비해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루하루로 이 학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믿고 선포합니다.